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눈물을 많이 흘린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저는 기억하지 못하죠. 태어나서부터. 그런데 동네 주민들이 이놈이 뭐 세상을 호령할 장군감도 아닌데 왜 동네가 떠나가라 그렇게 큰 소리를 울었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많이 울었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열심히 일해서 아르바이트에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그만 사기당했을 때 너무나 분해서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특히 저희 어머니 이렇게 같이 살다가 어떤 큰 이유로 어머니와 길게 떨어져 있다가 그 헤어졌을 때 그 마지막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서럽게 울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또 많이 울게 되죠. 특별히 이산가족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슬퍼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가장 제가 많이 인생을 살아지는 않았지만 많이 울었던 적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특별히 여러분도 경험이 있었겠지만 그 죄들이 낱낱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게 제 속에서 드러났을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냐면 뭐 화장기 한 두루마리 한 두세 개 이상을 썼을 정도로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많이 있죠. 그런 애통하는 이 눈물이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감격을 언제부턴가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구원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자 합니다. 오늘 12장의 전체는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 지난주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보았죠.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마련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꺾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그러니까 나는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과 또 사람들이 더 이상 서로 연합하여 하나됨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참담한 현실을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은 혹은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2장은 그런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경고라고 말씀하지만 이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왕조 이스라엘 전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지금 12장 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고 땅에 모든 토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몇 년 전에 우리가 이 블랙홀이라는 사진이 찍혀서 사회에 많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PPT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블랙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찍히게 되었는데 많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서 이슈화된 적이 있습니다. 자, 지구에서 이 블랙홀까지의 거리가 빛의 속도로입니다. 빛의 속도로 얼마나 되냐면 5,500만 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빛이 달에서 지구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1.3초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리겠죠, 그죠? 이 지구에서 블랙홀까지의 거리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 넓은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대지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우시고 만드십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을 지으십니다. 그 강대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런 광대한 하나님께서, 이런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도 같이 숨쉬고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숨이 쉬어지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죠. 숨이 쉬지 않으면 안에 이물질을 빼고 고개를 45도 돌려서 이물질을 빼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압박을 가져갔습니다. 그럴 때도 호흡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입에 어떻게 합니까? 네, 숨을 불어넣었죠.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숨을 그렇게 우리 안에 불어넣어서 우리와 함께 오늘도 숨을 쉬고 있는 그 하나님.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나의 호흡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호흡인 것은, 사람이 죽을 때 숨을 쉬고 싶어도 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으면, 숨을 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게 되죠. 죽었다라고 그냥 판별합니다. 숨을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듯이 이 숨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서 호모 루하흐라고 합니다. 자, 이게 히브리어 뜻을 풀려면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숨으로 지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호모 루하흐. 우리는 하나님의 숨으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죠. 그 숨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넓고 넓은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내 속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 숨을 쉬심으로 세상을 향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도 도전을 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 12장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자, 예루살렘을 술잔으로 삼아서 취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술을 예전에, 제가 이렇게 시험 들지 마십시오. 먹어봐서 좀 알겠지만, 술을 먹게 되면 이 이성과 판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육신을 막 이렇게 컨트롤 하려 해도 되지 않죠. 즉,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을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많은 악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성과 판단이 흐리게 만들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사람들이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만만하게 보고 있습니다. 쉽게 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돌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니까 돌이 조그매요. 만만해요. 이건 쉽게 들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눈에는 이것이 만만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이 예루살렘을 만만하게 보지 않도록 무거운 돌로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스스로 보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만만하게 보고 다가와서 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가톨릭의 성인
이 성 베네딕토라는 분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분이 이 수비약고라 하는 동굴에서 기도하면서 언둔 생활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영적인 교사가 되어주기를 계속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네딕토가 몇 번이고 거부했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간절하게 요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이동해서 이 몬테카시노라는 곳에 가서 수도원을 세우는데 이 수도원이 가톨릭 역사상 최초의 수도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 공사 중에 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 조그만 바위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바위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 들어도 이 바위가 전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는 수도사가 말합니다. 이 베네딕토에게 원장님, 이 바위가 전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네딕토가 그 바위를 가만히 보니까 그 바위 위에 마귀가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네딕토가 간절히 기도하자 움직이지 않던 그 바위가 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이 전설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12장 이 말씀은 흥미롭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취하게 하는 자, 무거운 돌.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겨지나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스가랴 오늘 본문 12장 4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자, 예루살렘에 치기 위해서 많은 군인들이 지금 주위를 에워싸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단어에 집중해야 됩니다. 돌보고와 눈이 멀게 하리니 라는 이 단어가 대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돌보고를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Open my eyes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눈을 뜨고 지켜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을 보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대조되는 것이 눈을 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눈으로 이렇게 부릅뜨고 지켜봄으로 보호하시고 그 대적들은 눈을 멀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open my eye,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백성들을 지켜보아하고 그 대적들은 눈을 멀게 해서, 여러분 눈을 감고 여러분 길을 한번 걸어가 봤습니까? 저는 어릴 때 많이 해봤는데 당장 앞에 있는 조그만 돌 때문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대적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치게 하지 못하게 그들의 눈을 멀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보호한다라는 것이죠. 자, 스가랴 2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유다의 지도자들이 비로소 말합니다. 우리 예루살렘이 만군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유다의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었다. 모든 힘의 근원은 사람들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인구조사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합니다. 승리하자 다윗은 자기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알고 싶어합니다. 사단이 이 다윗의 이러한 욕망을 자극하여서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되죠. 그런데
그 충신했던 요압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자꾸만 만류했습니다. 다윗을 만류했지만 다윗은 중단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이스라엘을 치셨고 다윗의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합니다. 요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한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죠. 다윗은 여호와의 손에 의한 심판을 선택했고 이에 이스라엘의 온역이 퍼져서 얼마나 죽었습니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다윗의 하나의 이 범죄로 인해서, 다른 것도 아닙니다. 인구조사 때문에 7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백성의 언약을 거두어 주실 것을 눈물로써 애통하며 간구합니다. 이 대목을 봤을 때도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힘의 근원은 사람의 능력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인구조사, 물론 인구조사 그 하나만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교만을 봤죠. 이 교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라는 그 교만의 하나 때문에 7만 명이 죽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이 유다의 지도자들을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화로와 횃불처럼 삼아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러 온 자들을 불태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억압을 받던 예루살렘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흥미로운 대목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잔으로 만들어서 만만하게 보게 하고, 두 번째, 그들을 치러 온 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만드시고, 세 번째는 이 대적자들을 불사름을 당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7절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님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다윗의 왕 뿌리인 이 유다 지파, 모든 그 지파에게 큰 사랑을 베풀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베푸시냐?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니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자, 여기서 보면 또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까지 하나님의 용사로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뭐 잘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는다면 하나님의 용사가 모두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나는 지금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속에 능력의 손으로 붙들림 받는다면 모두가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키가 작거나 크거나 많이 배웠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는다면 하나님의 귀한 용사로 사용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능력의 어떤 경쟁 속에서, 이 전쟁 같은 경쟁 속에서 자꾸만 뒤처지고 힘들어, 자존감이 떨어져. 이런 다음 세대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스가랴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광고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또 집중하게 봐야 될 단어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입니다. 여기서 은총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평안하고 잘 될 때 은혜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어쩌면 계속 무덤덤하게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총을 구하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그 은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총을 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그 은총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서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레인 페이절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이 종교학 여자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믿음을 그만 잃었습니다. 결혼한 후에 굉장히 어렵게 열애 만에 이제 아기를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 돌이 될 무렵에 가슴을 열고 이 심장을 꺼내어서 그 어린 나이에 이 심장에 구멍이 났기 때문에 이 구멍을 막는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내일이 이제 수술이라고 하면 이제 이 수술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 아이 옆에 이 병원에서는 부모가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뭐 감염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답답하고 속이 타들어갑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거리를 헤매다가 병원에서 가까운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교회에 보니까 나무 의자가 있습니다. 그 의자에 힘없이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이 일레인의 귀에 들리는 바흐의 음악이 잔잔하게 들려옵니다. 마음이 뭉클해지고 진정이 됩니다. 그리고 수술이 진행되는 그때 자신도 모르게 그 입에서 주여라고 부르게 됩니다. 멀게만 느껴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박함,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죠. 무의식에서 나왔던 것이 아니라 이 일레인의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그리움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총을 구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할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 대표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오늘 전화를 몇 분 돌렸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누구는 아파서 그럴 수도 있죠. 갑자기 일이 생기면, 그죠?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어렵게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예배는요, 설교가 잘해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찬양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여유롭게 기쁜 마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이 없는 분들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총을 구하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심어주시기 때문에. 또한 간구하는 심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간구하는 심령이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심어줄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냐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보내신 목자를 의미합니다. 이 목자를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거부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라고 볼 수 있죠. 더 깊은 의미에서 그는 목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우신 영적 리더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 12장 20절을 공동 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 성민들에게 용서를 빌 마음을 품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가슴을 찔러 아프게 한 일을 외아들이나 맏아들이라도 이런 듯이 슬퍼하며 곡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보낸 이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박해를 당한 것을 하나님은 자신이 당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 같은 행위는 바로 그 선지자들의 마음을 찌른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마음을 찔렀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맞아서, 사도 바울이 이때는 사울이죠. 예수님을 바로 찔렀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박해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넣고 죽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울에 나타나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대목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 서로 우리가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들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박해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물 한 모금 얻기 위해서 찾아온 그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내쫓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내쫓음과 똑같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박해당하는 이들과 주님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위에 구별되었던 선지자들이 겪었던 그 고통과 박해를 하나님은 자기의 고통으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은총을 구하는 마음과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그들 속에 심어주시자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연약한 존재가 무엇이냐면 이런 애통한 마음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넣어주셔야 비로소 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각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만하죠. 스가랴 12장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 무깃도 골짜기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죠. 누가 죽었습니까? 남유다 제16대 왕인 이 요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유다 왕국의 마지막 종교적 분기를 주도하고 또 국가의 독립성을 유지했던 그 경건한 왕 요시야. 이 요시야 왕이 이 아수르를 치러 가는 길에 그만 애구방 바로 느고에 맞서다가
무깃도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죽음을 애통하는 울음소리가 이 무깃도에서, 골짜기에서 일어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하다드 림몬, 이 끊어서 읽어야 됩니다. 하다드 림몬. 이 하다드 림몬에서 하닷은 폭풍의 신, 바알의 다른 이름을 의미합니다. 이 림몬은 그냥 신의 이름입니다. 신의 이름인데 이것을 그냥 하닷, 바알 신이다,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 추수가 끝나면 들판이 이렇게 허벌판으로 바뀌게 되죠. 아무것도 없이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람들은 추수가 끝난 다음에 이 들판을 보고 신이 죽은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이 눈물이 곧 씨앗이 되는 것처럼. 그래야 봄이 되면 그 생명이 다시 깨어난다라고 이 고대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의 종교의식으로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풍요를 기원하며 애통하는 이 이방인의 반습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애통하며 많은 백성들이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 12장 12절로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계속 따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 폭포수와 같은 눈물로 모두가 따로 다 같이 애통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 기도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하면 이 사진을 봅니다. 우리가 PPT 화면 한번 보겠는데요. 저번에 제가 한번 아마 이 사진을 보여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한 어머니가 아이 하나를 업고 또 아이 하나는 엄마를 따라왔을 것이죠. 이렇게 눈물로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저렇게 의자가 없이 다 마룻바닥에서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아마 예배도 드리고 했었던 거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맘때 추운 겨울 새벽에 그 예배당에서 눈물로서 기도한 그 자리에 그 흘린 눈물이 시간이 지나자 꽁꽁 얼어붙게 되었다. 다시 그 자리의 시간이 지난 후에 햇살이 그 자리를 비추면 보석같이 빛나섰다라는 말을 어떤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의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혹은 내 교회와 내 자녀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어려워하는 내 성도들과 사랑하는 자녀의 형제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내 가족, 내 신앙, 내 살아갈 내 행복을 위해서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냈지만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찔렀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덤덤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감리교회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927년 12월 6일 남긴 일기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목 눈물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는 눈물이 다 말랐습니다. 눈물 없는 곳에 못된 것들만 무성하여 있습니다. 눈물은 살균력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 이기 등은 전염병과 같아서 자신을 죽이고 또 남의 가슴에 살촉을 박아 죽게 하는 악독한 병균입니다.
이 모든 균들은 눈물로서 죽일 수 있습니다. 동정의 눈물이 쏟아질 때,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쏟아질 때 남을 원망하는 것이나 시기, 불평, 이기적인 행위 등 모든 불순의 병균은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따스하고 온유하고 미쁜 새 마음을 내어줍니다. 마치 상처에 소독을 한 후에 새살이 돋아 나오듯이. 이용도 목사님의 눈물을 주소서의 시에 중요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랑하는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 1800년, 1900년만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뜨거운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했고, 누구를 위해서요? 이 나라와 인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그것이 보석처럼 빛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진 타자의 삶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내 삶을 이 애통하는 눈물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아파하는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눈물을 주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인민족이 잃어버렸던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평화교회, 이 나라 인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